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세 번의 시간은 야고보서의 첫 단락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부터 2장 전체, 그 주제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제목이 들음에서 경건히 실행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기를 늘 힘써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연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의 경건성,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느냐? 참 유감스럽게도 안전난장판이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당파들로 인하여 경론, 여기 경론이라 말은 굳을 경자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조심도 없이 그냥 함부로 어떤 주제를 올려놓고 저들끼리 이러쿵저러쿵 그게 몰두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모든 것들 다 이 경론이죠. 그 다음에 종론이라고 해요. 마르종자인데요. 유대교 안에도 파벌이 있어가지고 신앙관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래가지고 파들이 여러 개로 갈라져서 자기들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러하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생각으로 파벌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밑에 사람들이 무리가 형성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종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깨달음이 좋나 남나 뭐 우열을 가린다고 할까요? 이런 일들이 많죠. 그 뭐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유대사회는 그 문제가 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설론이라고 그랬는데요. 혀설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싸움을 그만해야 하는, 거침없이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서슴지 않는 것.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흔들어 놓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이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충돌이 많았잖아요. 참 주님을 곤란케 했던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기실이라고 해서 기실.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들의 형편을 보면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로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기실한다고 그래요. 실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게 자연히 두 번째가 오죠. 내실. 그 자신이 내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튼튼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일에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속이 아름다워지고 단단해지게 되고 커지게 되고 두터워지게 되고 확신에 차기를 좀 추구합니다. 그게 내실이 있는 성도거든요.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속 사람은 세상으로 가득 찬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내실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관 중심을 갖고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깨달음이 가득 찬 보석 창고와 같은 축복의 창고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실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실치 못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질 않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절대 바리새인을 닮지 마라. 저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님이 하셨던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이 그런 사회의 모습에 치를 떨었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한 척 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팔을 올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교만한 기도를 그들은 서슴지 않고 드렸잖아요. 조그만 상식 율법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 자기를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도리어 사람에게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거울은 자기를 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죠.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 참된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얘기죠. 오늘 얘기가요. 그 경건에는 반드시 내면이 견실한 믿음과 함께 현실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각각의 현실, 우리 각 사람은 사는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능히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뭐냐? 속이 단단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 각각 주어진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현실에 적절한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현실 속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는 거죠. 아멘. 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본론 설명할게요. 본단락은 야고보서의 두 번째 주제예요. 참된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실천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이 집중되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했을 때 그것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건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곧 참된 경건이란 오직 실행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했는데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5m야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았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싹이 나야, 꽃이 피어야,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씨앗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것이 본문이다. 자, 세 가지 단락으로 볼 텐데요. 우선 19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 하나, 유대인들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참 사분오열된 세상입니다. 원래 한 조상의 자식이긴 합니다만 애당초 야곱의 12지파가 형성돼서 각각 자기 몫을 나눠 가진 자치정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신념이나 이런 걸 따라서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계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파들이 다 이 계파들이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성향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계파가 더 발전하면 뭐가 되냐? 당파가 돼요. 더 이걸 세력화해서 정치 조직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서로 지배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70명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파고요. 그 못지않게 반반의 또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파예요. 이 두 파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래 가지고 이제 때로는 합작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나눠져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내들인 공회는요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 의론이라는 말을 썼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서 규정을 짓는 여러 가지 폐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과의 제도의 다수의 원칙을 따라서 의론을 합니다만 그 의론이 항상 정당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누구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을 따라서 당론을 따라 이런 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이 의론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소화할 수 없죠.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인 계명과 율법의 규례들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연히 자기들의 이념을 따라서 주장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오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마련이죠. 그 유명한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자기 무덤을 스스럼 없이 내놓았던 인물 아닙니까?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중심을 반듯하게 지키면서 참 경건하게 삶을 영위해 갔던 이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뽑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직업적으로 보면 천민이지만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문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실상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전통 자문의 병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더디란 말이 뭐예요? 천천히 하라는 얘기죠. 미루라는 얘기죠. 참으라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느냐?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봐라 하는 의미도 이 더디란 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해도 좋다.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참는다고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받아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그 말을 잘 소화해서 내 마음에 다 갖다 놓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만큼 아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주장 이념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날카롭게 대처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파벌이 강한 나라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예민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도 더디하며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 성내는 단계도 더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지혜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앞서서 나서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해도 돼요. 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싸워서 분을 낸들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 연이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이건 뭐 야고보서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잠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유대 사회의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그들의 지혜라고 할까요? 격언이에요, 격언.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설교를 듣거나 토론을 행할 때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속에서 계산을 해. 일단 마음에 순순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부터 먼저 해. 경계부터 먼저 해. 그러고 들으니 뭐가 제대로 들릴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소리를 높이고 거칠게 행동하는 거. 가격한 발언이나 분노. 이런 건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특히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런 면에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금은 논쟁하면 안 돼요. 자,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죠. 아무리 내 의견이 분명하고 정도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면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의를 이루는 일은 당연히 실패하죠. 사람들은 인생이 말이죠. 맞부딪히게 되면 상대가 화를 낸다? 그러면 싸울 준비를 하지 받아들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제가 언성을 높였다. 그게 은혜가 되느냐? 안 돼요. 분노하는 말들.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대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그에게 어떤 관계로 대화를 할 때 항상 여러분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교양 있게, 쉽게 말해서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 손해야. 빨리 하면 손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면 하나님의 의는 절대 전달되지도 않고요. 그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걸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을 먼저 충분히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이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인격이라고 할까요? 꼭 가져야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설명해 보세요. 참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 대조한다고 그랬죠. 대답할 때 자에 빗줄 조자거든요. 그게 무슨 냐면 두 개를 딱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대조하다가 나중에 대립을 서로 맞서요. 상대도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안 맞으면 결국 하나가 돼야 될 관계가 갈라져 버려. 대적 관계가 돼 버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냐면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 미워하거나 갈라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참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태도로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절대로 심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도리어 악함만 더욱 만들어져서 커져서 문제가 생기죠. 이 말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주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십자가시고 주님 운명하실 때까지 그분의 모습에서 취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예요? 억울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글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실패자냐? 아니요. 그분이 진짜 승리자였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시고 살아요. 그 왜 그래요? 주님이 사나워서 절대적 힘을 가져서 아닙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온유한 태도를 취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내 안에 품고 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앞에 늘 좋은 관계,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대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혼자 내 마음에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내 의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청해서 내 마음에 소화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살면 소원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 축복이 있어. 여기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아는 것 많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는 것만큼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대한 마침표는 실행이 되어야 비로소 그게 안성이 된 거잖아요.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기회가 중요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 들었으면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여기 1번 설명 볼까요? 말씀을 받거나 토론할 때 가장 큰 문제죠. 자기 마음에 먼저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속단을 합니다. 이 빠를 속자잖아요. 끊을 단자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자기가 판단을 내버려. 그 속단하는 거. 예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미리 자기 머리를 유추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짓고 행동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갈라지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져요. 그 양단인데요. 그렇게 되는 걸 심히 조심하라. 도리어 솔선수범하는 선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한 묶음인데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내 모습의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서 그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거울을 왜 봐요? 내 용모도 살피고 내 뭐 잘못된 거 없는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을 제대로 살펴서 바로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냐?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야. 하나 앞에 내 모습을 비춰 이렇게 봐라. 네 모습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머리가 뭐 흐트러졌다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이 자존심이 딱 그냥 그대로 나가? 아니잖아요. 고치는 거다 말이죠.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뭐냐? 거울을 보긴 봤는데 잘못된 걸 알긴 하는데 그냥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실질적인 용어죠. 여기 2번 설명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자신의 용모를 거울 앞에 비춰 살피면서 바르게 하는 것 같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자기 얼굴의 모습이 더 흉한데 다른 사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정지하는 구실을 삼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거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는 티를 보고 비판한 건 참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앞의 목적을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정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런 거울 앞에 목적을 이미 상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죠.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즘 말로 따라합시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유쾌함이 있지. 예, 형통함이 있는 거지. 나쁠 수 없죠. 바르게 꽂히면 내게도 좋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에게도 좋고 그날의 일을 마음껏 내가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어딘가 문제가 있어. 안 고치면 계속 신경을 써. 여기 뭔가 묻었는데 그러면 닦아야서 없애버려야지. 그냥 그대로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 설명 보세요. 본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애굽과 같은 세속 사회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에 여러 가지 많은 폐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성도 변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악성, 그런 습관들, 악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저주스럽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군다나 하나님 말고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상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하나 집중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흐트러짐을 걸 말하는,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물들 대로 물들어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시내사다 모아놓고 강자 생활 40년 동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행동적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행하지 마라. 그게 굉장히 성가신 간섭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잘못된 그걸 때를 뺄 수가 없어. 그 율법은 뭐냐? 그 삶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게 구약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은 행위를 고치기 위한 법이에요. 생활성기 습관,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냐? 보세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시는 작업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은 내 겉모습을 고치게 한 작업이고 복음은 내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오면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믿음이 속사람이 커지게 되면 뭐냐?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스스로 자유하는 기쁨이죠. 내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갖고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 오늘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변하니까 행동은 저절로 고치는 거죠. 내 속이 변하면 그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속이 허한 사람들은요, 자꾸 겁들 단장해요. 뭐 명품을 들고 다니고 뭐 그래야 뭔가 사는 것 같아. 근데 속은 허해. 반대로 속이 꽉 차게 되면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수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아. 왜? 내 마음이 행복한데 뭘. 남 비교할 거 없고 내 주어진 생활에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게 이대지의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 경건한 것, 이제는 입증을 받으라.
요즘 인정샷이라는 게 있죠. 예, 확인하는 법인데요.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제 벌써 이제 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 말하는 문제를 다루는 단락이 와요. 그때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실천한 태도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말과 행동에서 언행에서 드러나는 경건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해서 자신의 삶에 절제함이 없이 성질대로 말이죠. 본성을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폄하한다는 말하면 업신적인 말이에요. 거침없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헛된 경건자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러는데요. 바뀌기 어렵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들은 그게 곱게 사용이 됩니다. 주 안에 성령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27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고아와 가부를 여기서 덜 먹였을까? 그들이 사는 현실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나보다 못한 자들, 모든 면의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자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 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그건 절대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무지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 아니요.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이유 여하를 무론하고 어느 심령이든지 귀하게 대하는 태도, 이거는 인격이기도 하지만 경건한 자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절대 세속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미련을 갖게 되고, 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서 이루어질 마지막 끝자락은, 예, 저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된 일이에요. 다 제약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늘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